하나님 앞에 이 참 걱정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던 이 중고 청년의 캠프를 잘 마치게 해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며 차에서 운전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너무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캠프 수고했다라는 마음도 더해주시고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는 그런 기쁨도 또 부어주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참 묘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이 있을 때 그 시선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어떻게 울고 있는데 다시 웃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웃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슬퍼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낮추면서 그렇게 참 마음을 이렇게 먹먹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또 웃을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감정이 여러 개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청종할 때 또 청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짧은 설교 시간 가운데 마음을 다시 여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시리즈 중에 오늘은 제가 10번째 사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 사도들의 고귀한 삶, 예수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참 신실하게 주님 앞을 지켰던 이 사도들의 삶을, 그리고 나서는 인생 전체를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사도들의 삶을 제가 혹시라도 잘못 해석하고 제가 자의적으로 혹시 설교를 잘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큰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고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이 12사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도가 몇몇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정말 몇 명의 사도는 이름만 등장했구나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에 정말 그렇게 작은 분량의 내용만 기록된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이 사도들은요, 성경에 정말 이름만 등장해요. 설교도 등장하지 않고 기도문도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조금 기록되어 있는 분량이 없는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성경에 몇 구절만 더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잘 풀어서 설교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없는 내용들의 사도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도들에 대하여서는 그냥 다른 사도들에 대하여서 설교를 할 때 참고하는 식으로 언급하는 식 정도로만 넘겨야겠구나. 제가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려지거든요.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겠다 마음 먹으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12사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하셨겠어요. 유튜브만 검색해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도 역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는 특히 언급하지도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여지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구나,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구나. 저도 제 말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했죠. 12사도의 이 알페오의 아들은 설교할 수 없겠다. 그렇게 마음이 굳혀져 가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한순간에 바꾸었던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모습, 그리고 숨지시기까지의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40절 전 구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37절인데요. 이 3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당시를 기록해 놓은 곳이 마가복음 15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는 여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는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마리아가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그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이 여인들을 소개하는 말씀 구절인 거잖아요. 이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한, 걸리게 한 대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목은 바로 작은 야고보라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이름 앞에 작다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까? 왜 이 수식어가 붙었을까?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작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야고보라는 사람 앞에 작다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이름 앞에 붙는 말은 그 사람을 설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비시의 아빠 유성조, 저를 설명하는 말이고, 세비시의 아빠라는 거, 유지연의 남편 유성조, 뭐 부목사 유성조, 누구를 설명하듯이 그 앞에 붙는 것은 수식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명하게 되어 있죠. 국민 MC 유재석, 알게 되는 거죠. 피격킨 김연아, 그런 것처럼 작은 야고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다, 이렇게 수식어가 붙은 것일까? 이 사람의 존재는 원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말이죠. 고민하다가 주석가들의 의견을 펼쳐봤어요.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작다, 자금이라는 단어는요, 야고보의 키였을 수도 있대요. 실제로 신체적으로 키가 작아서 작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그 시대의 영향력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존재감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설마 키가 정말 작아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까? 설마 만약에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키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좀 불러주던가. 그렇게 부르지도 않던데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어려서부터 작았던 적이 없어요. 항상 반에서도 뒷줄에 서 있었고요. 저는 뭐 키도 크고 덩치도 컸어요. 항상 작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항상 작았던 분들은 그게 키가 컴플렉스가 되실 수 있잖아요. 컴플렉스가 있는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작은 야고보다라고 했다면 야고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나는 안 그래도 작은 게 서러운데 날마다 작은 것이라고 나를 부른다면 속상하겠죠. 성경은 예수님은 참 인격적이신데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다. 그래서 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영향력 때문이었을까? 존재감 때문이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모여있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야고보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얘 야고보야. 그럼 대답을 해야 됐죠. 그럼 재빠른 작은 야고보가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재빨리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표정이 뭔가 이상하신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정도 지으시는 것 같고, 심상치 않으신데 이런 표정도 지으시는 것 같아요. 예, 야고보야. 예,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너 말고 나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부른 거란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야, 작은 야고보야,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부른 것이란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매번 일어났었다면, 얘 야고보야, 아니 너 말고 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부른 것이란다. 작은 야고보가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 혹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비교당한다라는 생각은 혹시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신학한 곳은 감리교입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신학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고신교단 석천교회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연을 맺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안수를 받고, 초교파에서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죠. 제 모교
대전감리교 신학대학교 모건대학교에서는 교가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이에요. 학교의 교가예요. 줄기차게 불러요. 초대 총장이신 목사님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막 사명감에 심취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곳에서 제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감에 심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구절에 도착하게 되면 제 목소리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찬송가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어떤 대목을 만나게 되면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대목이 어디냐면 바로 2절이거든요. 2절에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구절이 제가 참 섣불리 고백하지 못할 구절이더라고요. 이 구절이 제가 쉽사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에 어려운 그런 구절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 마음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면 어떻게 하지? 주님께서 정말 저를 아골골짝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골골짝이잖아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오지 선교지예요. 주님께서 그 오지 선교지로, 전기도 없고 문화도 없고 무엇도 없는 곳에, 그런 곳에 나를 보내시면 어떡하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중에도 제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 하시는데, 입술의 열매대로 역사하신다 하시는데, 이 고백을 듣고 또 보내시면 어떡하지? 그런 내적인 신앙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3절 가사를 고백할 때쯤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집중하고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3절 가사 후렴이 이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 그쵸 주님, 이름을 빛내려고 사역 시작했던 게 아니었죠. 그쵸 주님, 제가 빛나기 위해서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었죠. 뭐 저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 아신다 하시는 분들,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 누가 계시겠어요? 빛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작다라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 자금의 존재가 인식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 비참해질 때가 왜 없습니까? 세상 살기가 참 어려운데요. 직장 상사로부터, 아니면 뭐 거래처로부터, 아니면 어떤 존재로부터, 돈이라는 것 앞에부터 내 작다라는 존재가 비춰질 때가 왜 없겠어요? 세상 살이가 쉽지 않은데요. 죄 앞에서 무너질 때 왜 없겠습니까? 주일날 분명히 결단했는데, 주일날 분명히 복음 따라 산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속수무책이구나, 내 자금의 존재를 맞닥뜨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살다 보면 스스로가 나의 존재는 진짜 작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만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해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그때 흔했구나. 성경을 보면 등장하는 야고보가 많은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 중에 항상 수제자처럼 데리고 다니던 사도들이 있었어요. 3인방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 3인방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셋만 데려갔고요.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이 셋만 데려갔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사도만 늘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수제자 3인방에 들어가는 야고보는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인 거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하는 사도가 등장해요. 헤롯 왕의 칼에 의하여서 순교하였다라고 등장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야고보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예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이며 사도행전에서 날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최초로 순교한 야고보가 이 작은 야고보는 아닌 거죠. 다른 야고보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는 사람 예수님은 알았어요. 사람인 예수님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인 건 몰랐어요. 누구였냐면 이 사람도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그때서야 자기의 형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믿어졌고, 그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기록하며 복음을 전했던 거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은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럼 오늘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작은 야고보는요, 업적도 없어요. 설교도 없어요. 기적을 일으킨 것도 없어요. 성경에 어느 것 하나 기록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이자 요셉의 그 마리아의 아들 요셉과의 형제 인사인 그냥 그런 야고보인 거예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말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지막 장 21장에 마지막 9절 25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노라. 아멘. 저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의 고백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력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담아도 담을 그릇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 본향에서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겠구나.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한국에서는 천국의 언어로는 우리가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밖에도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기적들이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 사도 작은 야고보와 같이 무명인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도 하늘에 가면 다 알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크심을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고서 측량해 보게 되더라고요. 작은 야고보는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작은 야고보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해요? 그것도 어머니의 이름을 설명하기 위한 수식어로 등장해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이름을 수식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도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예수님 곁을 지킨 사도 야고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도 야고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사도들과 같이 동일하게 성령 받고 사역에 매진했던 작은 야고보, 위대한 사도죠.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밤새서 산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막 어중이 떠중이를 부른 게 아니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아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작고 낮은 마음이 있고 무명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작고 무명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중요한 것이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른 사람이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작은 야고보 끝까지 순종했다면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제 아내가 어려서부터 늘 교회 반주자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아마 다혜 청년도 그럴 것 같은데 늘 교회 반주자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보이는 그 재미난 이야기들을 제게 연애 때 하나 해줬던 게 제가 설교 쓰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건 그랜드 피아노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신디사이저잖아요. 전자피아노죠, 전자피아노. 근데 이 그랜드 피아노도 그렇고 이 신디사이저도 그런데 특히 신디사이저 이 전자피아노는 옆에 검은 색깔이 메인 건반이라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세컨 건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명칭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메인과 세컨을 구분한 거예요. 기능이 다르거든요. 각자의 내는 그런 연주도 다르고 보법도 달라요. 그래서 두 자리 다 귀한 자리고 두 자리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명칭을 보니까 메인 건반이다, 세컨 건반이다 하니까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메인? 내가 좀 못 쳐서 메인인 건가? 이런 거죠. 사람들이 볼 때도 메인 건반은 누가 앉았나? 사실 아무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누가 여기 앉았든지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누가 메인이고 누가 세컨인가? 반주자들끼리 그냥 묘한 신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는 다르겠습니까? 대예배 2부에 누가 그랜드 피아노에 앉았냐? 이런 묘한 신경전들이 반주자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교회에서도 첫 번째가 아니면, 메인이 아니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교회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수고와 헌신을 하였을 때 인정받지 못한다면 불편해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저를 돌아봤어요. 근데 저도 못지않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메인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마음이 참 부끄럽구나. 제가 석촌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께 면접을 볼 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5년 전이죠. 제가 벌써 5년이 됐는데 면접을 볼 때 1시간 반 동안 목사님이랑 대화를 했거든요. 그 면접을 볼 때 제가 딱 목사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주 당찬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잘한다 해주셔야 잘합니다. 저는요 못한다고 중수되게 하시고 눈치 주시면 저는 못해요. 목사님 저는 그냥 못해도 잘한다 해주시고 잘하면 그냥 더 잘한다 해주시고 그러면 더 잘합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갔을 때 잘한다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뭐 뒤에서 유성준 목사님 설교도 길게 하고 뭐 담임 목사님 담는다 그러나 뭐 길게 하고 뭐 한다 그러면 또 주눅이 들어서 또 못할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더 짧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잘한다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내가 이거 잘하는구나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식물도요 사랑받으면 잘 자란대요. 예쁘다 해주면 식물도 잘 자라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메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작은 야고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칭찬도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게다가 괜히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나를 부르시는 건가? 1년 차까지는 어색했을지 몰라요. 잘 대답하다가 2년 차부터는 주눅 들었을지 몰라요. 오늘도 나 아니겠지. 야고보야 오늘도 나 아니겠지. 당연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겠지.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런 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빛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한 사도, 끝까지 순종한 사도 작은 야고보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역사가 중에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지은 역사책에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짤막하게 서술해 놓았더라고요.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던 사도는 작은 야고보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것을 순종한 것처럼 작은 야고보는 무명임에도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구나. 전승에 의하면 사도들이 흩어져서 선교할 때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했다 그래요. 요즘 시대도 유명하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 그래서 산티아고부터 푼타아레나스까지 약 800km 되는 여정 갔다 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생에 한번 갔다 와 보고 싶은 곳이거든요. 작은 야고보가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지는 것이 전승입니다. 야고보는 신실함과 우직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성품 두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신실함과 우직함을 단연코 고르겠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늘 신실한 사람, 작은 야고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될 때, 봉사하다가 지칠 때, 우리가 사역하다가 우리가 헌신하다가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적인 농담을 섞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죠. 시험에 들 것 같아. 시험에 들 것 같아.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작은 야고보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어떠함 없이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던 사람인 거예요. 신실함.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성품이 있었죠. 우직함. 우직함이 무엇입니까? 같은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나 안 부르시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만 부르실 때도 늘 옆에 있다라는 거죠. 우직함.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흔한 칭찬, 그 흔한 위로, 심지어 그 흔한 기도응답도 혹시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야고보는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을까? 간단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된지 다 아시죠? 5,000명이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소년 한 명이었어요. 이만한 소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으면 배부를 수 있어요. 자기 혼자는 배부를 수 있어요. 근데 5천 명 중에서 자기 혼자만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것을 내어놓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제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사건이 오병이어예요. 성경에 이 소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이름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인 교인 모두 다 베드로가 풀려나길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집에 모여서 우리 베드로 사도 좀 풀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다고요. 그 가운데 작은 소녀 로데가 있었습니다. 그 로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네. 아빠가 기도하네. 우리 동네 어른들 기도하네. 와, 베드로 아저씨 진짜 풀려나겠다. 기도의 집 안에서 그렇게 로데라는 소녀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기도의 집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나요. 근데 그 노크 소리를 들었던 소녀는 로데 유일했습니다. 아무도 그 노크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로데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잘 열리지 않죠. 그래서 로데가 달려가서 말합니다. 아저씨, 아줌마, 엄마, 아빠, 베드로 아저씨가 왔어요. 베드로 아저씨가 왔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이 로데를 향하여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사도들이 모여서 누가 첫째 사도냐고 다툴 때가 있었어요. 내가 먼저야, 너가 먼저야. 그때도 묵묵히 신실하게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작은 야고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성격 급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진 고백을 하였지만 재차 앞다퉈서 많은 사도들이 고백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도 입술을 꾹 닫고 묵묵하게 신실하고 우직하게 작은 야고보는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동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아는데 기도응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편들은 칭찬을 먹고 산대요. 저도 칭찬을 먹고 살거든요. 저는 그 만약에 아내가 제가 설거지 했을 때 설거지 잘한다 하면 저는 설거지 더 평생 할 수 있어요. 뭐 분리수거 잘한다고 하면 분리수거 평생 할 수 있어요.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 남자뿐이겠습니까? 뭐 다 똑같아요. 칭찬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칭찬도 없다면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명의 사도 작은 야고보.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업적을 이룬 것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의 자리도 아니요, 세상의 업적도 아니요, 심지어는 교회 직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의 이름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 끝까지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을 빌려서 이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빠른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달려간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완주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억하시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구나. 너 참 하나님 앞에 우직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 눈치 잘 보고 비유 잘 맞추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생활 잘한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잘한다. 성도님들께서는 사회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님 눈치를 잘 보면서 살아야죠. 내가 빛나지 않고 예수님을 빛내는 사람, 내가 빛나지 않고 교회를 빛내는 사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하고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저도 복음이 무뎌질 때가 있지만 복음이 선명하게 보일 때 가장 먼저 드는 회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게 회개가 돼요. 아까 분명히 남자 화장실 앞에 있었던 쓰레기를 내가 봤는데 지나쳤던 거. 여러분, 이게 회개할 거리입니까? 근데 그런 게 회개가 돼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 주보를 정리하지 않고 왔던 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유명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또 보게 됐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틀어주시면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인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젠너라는 분은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을 잊지 못하고 그 복음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못해서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됐을 때 마음이 얼마나 낙담됐을까. 하나님 앞에 들고 갈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평생 저 이렇게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착잡한 중에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서 본인의 전도 생활 조지가에서 펼쳐왔던 한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제서야 기쁜 마음으로 2주 안에 눈을 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 말년에 이 젠너라는 분에게 큰 위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명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위로를 예비하시고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김선재 집사님과 신전희 집사님 부부가 교회의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셨다라는 것에 반대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날마다 쓰레기 정리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트럭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불이 나게 달려오셔서 트럭을 갖다 주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하셨다는 것에 부인하실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김선재 집사님의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지 몰라요. 모른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김선재 집사님에게 큰 위로와 큰 상급으로 임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명의 삶이지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삶이지만 신실하고 우직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분한 면류관으로 충분한 칭찬으로 우리 공동체를 맞이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난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찬양 이제 고백하실 건데요. 정말 그렇게 결단하